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9쪽에 있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종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먼저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믿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또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3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편 68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아주 잘 기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과 내일 68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먼저 좀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일어나실까요? 시편 기자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소망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어나다는 표현은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딘가를 향하여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예비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일어나야 어디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일어나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지만 오늘 민수기 10장 35절에 가보면 이 일어나다는 표현을 어떤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민수기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세가 괴를 가장 먼저 앞에 세워놓고 광야 생활, 광야의 행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 맨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가시기를 바라는 그의 기도가 들어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십시오 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도 동일한 해석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다시 말하면 그 백성들을 가장 앞에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7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여러분 이 모습은 광야 생활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광야 생활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을 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맨 앞에 무엇을 두고 행진을 합니까? 언약궤를 두고 행진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언약궤보다 더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있습니다. 그 모든 광경들을 머릿속에 연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 항상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살아야죠.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시도록 우리는 그분을 쫓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잘 쫓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늘 먼저 앞서가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알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요, 참 어려운 것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종종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늘 앞에 두는 게 아니고 우리의 뒤에 두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보장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을 좀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요,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대적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죠. 그 뒤를 따라가는 백성들, 우리들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고 원수들은 도망가게 될 것이다. 2절 말씀 보면요,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불려가듯 그리고 불 앞에서 밀랍이 녹아지듯이 원수들이, 대적들이 그렇게 무너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 기도와 함께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8절 말씀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주 만물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보시면요,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 가장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왕들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이 일어설 때에 그들은 눈같이 흩어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모든 백성들은 그래서 무엇이 항상 허락되어 있습니까? 승리가 허락되어 있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믿고 그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그 강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붙어서 그 힘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5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 과부,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들의 소원을, 또 그들의 안타까움, 그들의 신원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고독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들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흡족한 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메마름과 강팍함이 있겠지만 그들에게 흡족한 비를 내리시고요.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 흡족한 비를 맞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의 은택, 주의 은혜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9절, 10절 모든 말씀이 연약하고 가난한 자, 곰핍한 자,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의 심령이 메마른 자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시며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이들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살아야죠.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가장 마지막 단계,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기쁨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약해져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68편은 결코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또 설교하면서 참 쉬운 말씀들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 두 갈래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3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자,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의인에게는 어떤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기쁨.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약속되어 있죠. 여러분 6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기쁨의 그리고 메마름의 땅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은 메마른 땅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갈래 길입니다. 의인의 길과 그리고 거역하는 자의 길. 한쪽 길은 기쁨이 있고 한쪽 길에는 메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당연히 3절에 있는 의인 그리고 그 길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다 기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6절에 거역하는 자의 메마름이 아니고 의인의 기쁨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셔야 하고 아시는 대로 믿어야 하고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따라가시면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의 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음껏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믿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기쁨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그 윤택한 하나님의 피를 마음껏 맞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믿음을 통한 행함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저들이 안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